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렇게 인사 나눠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좋은 주말입니다. 네, 참 이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참 은혜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서로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심판한다고 하시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의인을 10명만 있다 하더라도 제발 그 의인들을 봐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좀 살려주십시오,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참 간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에 두 천사는 어디를 향했습니까? 소돔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자, 이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에 롯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자,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혹 여러분들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이제 우리가 그 고대의 성을 알잖아요. 이렇게 성이 있으면 거기에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 앉아가지고 정말 할 일도 없이 정말 인생 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정말 이 죄악 많은 이 소돔 땅이 정말 나하고는 잘 안 맞는데 어쩔 수 없이 살아야겠고 하고 푸념하면서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이 할 일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구경하고 정말 소일거리도 없어가지고 그냥 그곳에서 마치 노숙하는 사람처럼 앉아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특히 구약 성경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때의 성문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문 정도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광장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장이 그냥 광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그리스를 보면 그리스에 아크로폴리스라는 광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 문화권에 갔을 때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들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랄지 아레오바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곳이 이 구약 시대의 성문인데, 그러면 이 그리스의 이 아크로폴리스랄지 아레오바고랄지 이런 곳은 어떤 곳이냐면
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서울시청에 있는 광장, 또는 우리 제주도로 따진다면 제주특별자치도청, 이런 곳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사람들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또 판결을 할 때, 즉 재판을 할 때, 이럴 때 성문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에 모여서 뭘 하겠어요? 또 재판도 하고 중요한 결정도 하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성문에 앉아 있다는 표현은 이 사람이 그 성읍에서 상당히 유력한 자다, 좀 권세가 있는 자다, 뭔가 이렇게 판결을 하거나 지도를 하거나 이런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롯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 한 명 있죠. 룻이 있죠. 롯은 남자고 룻은 여자인데, 룻기를 보시면 거기에 나중에 룻에게 은혜를 베푼 남자 한 명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 무엇이죠? 보아스죠. 이 보아스를 설명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문에 앉았다는 것이 사실 좀 이렇게 문에 어떻게 걸터 앉을까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도 약간 이런 문화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의 그 역사를 다룬 사극들을 보면 거대한, 그러니까 수원성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원성이랄지 이런 문들을 생각해 보시면 큰 문이 있으면 그 위에 망루 같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앉아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시할 것은 지시하고 판결할 것은 판결하고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서 이 소돔 사람들이 네가 무엇인데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냐, 네가 나그네인데 타지에서 들어와서 여기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 노릇을 하려고 하냐고 막 이렇게 쏟아붓잖아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롯이 소돔 땅에서 좀 왕따였나, 인정받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오히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소돔이라는 곳이 굉장히 죄악이 관영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또 물질적인 그런 타락이랄지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비록 롯이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지만, 여러분, 이 롯과 아브라함이 갈라설 때 그 이유가 기억나시죠? 왜 갈라섰습니까? 그들이 가진 가축이 너무 많고 그들이 가진 재산이 중다하니까 우리 좀 이제 갈라서는 게 낫겠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가축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각자의 길로 가자, 이렇게 해서 나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소돔 땅을 들어갈 때 롯은 이미 큰 부자였어요. 이미 큰 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큰 부자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돔 사람들이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의 재산을 보고, 이 정도면 우리가 그 사람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을 뭐 존경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이 소돔성에서 꽤 힘 좀 쓰고 또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겠구나 하는 그러한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롯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만약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두 천사가 소돔 성으로 들어왔죠. 그들에 대한 이 소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과 상관하자, 그들을 내놔라 하면서 아주 폭력적으로 지금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산이 많으니까, 그가 소유한 것이 많으니까 그걸 보고 소돔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받아들여주고 인정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성문에 앉아 있으면 누가 그 성으로 들어오는지, 누가 나가는지를 다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늘 보던 사람들 봤겠죠. 소돔 사람들이 들어오고 소돔 사람들이 나가고. 그런데 전에 보지 못한 두 명이 들어오는 것이 보입니다. 그 둘이 누구예요? 두 천사들이었죠. 그 두 천사들을 보고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영접하고 또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너무 느닷없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사람 둘이 들어왔어요. 분명히 소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고 롯이 영접하고 절을 했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천사들에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뭔가 좀 특별한 포스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롯은 사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사람이고, 그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항상 물질적이고 죄악이 관영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이런 땅에서 그런 사람들만 보다가 이런 특별한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이들이 정확히 천사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들이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롯은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도 이 영적인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이 소돔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절한 사람은 롯이 유일했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롯은 이 두 천사에게 뭘 제안하냐면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어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뭐 하룻밤 묵어 갈 수도 있지, 그냥 괜히 여관 가서 돈 쓰느니 뭐 우리 집에 방 남아 있으니까 이 두 분 정도야 뭐 하루 정도 재워드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고대 시대에 누군가를 하룻밤 자기 집에서 재워준다는 것은 단지 숙식을 제공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여기는 이 고대의 이 문화를 보면 자기 집에서 나그네들을 하룻밤 재워준다는 것은 그에게 샬롬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이 뭡니까? 평안, 평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만 지켜도 꽤 괜찮은 사회인데 그것도 지키지 못하는 사회잖아요. 더군다나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 롯이 우고하며 살면서 자신이 그나마 좀 재산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받아줬지, 이 사회의 문화에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나그네 둘이 소돔 땅에 들어왔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롯은 직감적으로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소돔 사람들과 다른, 이 소돔 사람들과 뭔가 질적으로 다른 이 두 존재가 이 소돔 땅에서 밤에 돌아다닐 때 분명히 험한 꼴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롯은 어느 정도 감지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룻밤을 묵고 우리 집에서 묵고 가라고 초대했습니다. 이 초대는 뭘 의미한다고요? 그 사람에게 단순히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곧 그들의 안전과 평안을 지켜줄 의무를 행하겠다 하는 일종의 약속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룻밤을 묵으라고 초대할 때는 내가 당신의 샬롬을 지켜주겠으니 나를 믿고 이 집에서 하루를 머무십시오 하고 일종의 약속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청에 대해서 두 천사는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계속해서 어떻게 했어요?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에 못 이겨서 롯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오버랩 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정하셨어요. 어떻게 마음을 정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곧 죄악이 관영한 그 땅을 심판하시기로 마음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린 사람, 간청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죠?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의인을 악인들과 함께 대우하시는 것이, 똑같이 대우하시는 것이, 그것이 공의로운 일입니까? 하나님, 그 땅에 의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땅을 멸망케 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어주셨죠. 그래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최종적으로 10명, 의인이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은 살려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의인 10명으로 인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약속이,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간청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고 싶지 않아도 기도하는 사람이
무엇하는 이유 때문에? 간청하는 것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그 성부 하나님과 신약에 지금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그런데 롯이 간청을 하니까 그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 기도하는 날이잖아요. 우리는 간청하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제가 필요한 게 있긴 한데요,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입니다. 그러니까 좀 편하실 대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안 하니만 못한 거죠.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까? 간청하는 기도.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런 기도들을 우리 분명히 기도의 앞순서에 합니다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간청하는 기도를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간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 롯의 간청을 들으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간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는 유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 이 믿음 가지고 간청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을 롯이 영접을 했는데 소돔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노소를 막론하고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그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롯은 이 두 천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하려고 하고,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둘을 어떻게 해서든지 끄집어내서 자기들의 그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이 둘 사이에 엄청난 다툼이 있는 거죠. 여러분,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천사를 성문에서 보았을까요? 보지 않았을까요? 보았겠죠. 만약에 이 소돔 사람들이 성문에서 이 두 천사를 보지 않았다면 이 밤에 롯의 집에 찾아왔을 리도 없겠죠. 이들은 보고 있었습니다. 롯도 그 천사들을 보았고 소돔 사람들도 그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롯은 밝은 대낮에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소돔 사람들은 낮에는 아무도 아는 체를 안 해요.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두 천사가 들어왔을 때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절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두워진 그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시점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4,000년 전입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최소 4,000년 전, 길게 잡으면 4,500년 전이에요. 오늘날이야 밤에도 무슨 뭐 가로등이 있고 집집마다 불이 있으니까 이렇게 얼굴도 보이고 하지만 이 4,000년 전, 4,500년 전에 무슨 가로등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밤에 많은 사람들이 막 집을 에워싸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리고 막 문을 두드리면서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결코 밝은 빛에서는 활동하지 않아요. 그들의 악을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이 임하자 그들은 자기들의 본색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본색이 무엇일까요? 자,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그와 무엇하겠다고요? 상관하리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관한다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거잖아요.
야, 이 문제 나하고도 관련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누가 옳은지 한번 보자. 이거 나하고도 상관이 있어. 나와 관련 없는 문제 아니야. 이럴 때 주로 이렇게 사용하는 말인데,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죠? 성경에서 특히 이 부분에서 상관한다는 말은 성적 행위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도 뭐예요? 성폭행적인, 아주 폭력적인 성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자세히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야다라는 단어를 써요. 야다. 여러분들과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성경을 구약을 이렇게 자주 보다 보면 이 구약의 이 히브리어가 숫자 단어들이 숫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아주 자주 쓰는 몇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야다라는 단어예요. 외우기도 쉽죠. 야다. 근데 이 야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1차적인 의미는 알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know죠. 또는 영어로는 understand, 이해하다. 이런 의미인데 2차적인 의미로 뭐가 있냐면 성관계를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소돔 백성들은 뭘 하러 온 것입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 행위를 하러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참 이게 재밌는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이게 야다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돔 백성들은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려고 지금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작 그들은 야다하려고 이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정작 이 두 천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야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적 범죄를 저지르려고 이들을 끌어내라고 하는데 이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돔 사람들이 이 두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그런 악한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욕심내는, 그들이 성적으로 범죄하려고 하는 이 존재들이 천사인 줄을 안다 할지라도 그들은 아마 범죄하려고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들은 그 속마음이 철저하게 악과 죄로 완전히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 내부를 잘 관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에 품은 것은 반드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왜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를 내놓으라고 지금 밖에서 난리를 피우고 있습니까? 그들의 안이 하나님이 아닌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성적인 범죄는 사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범죄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너무나 악한 범죄들이, 이들이 정말 자행하는 악한 범죄들을 리스트로 만들면 정말 끝도 없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같이 죄와 악으로 우리 안에 채워 넣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여기 지금 동성애적인 그러한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겠다는 거잖아요. 이러한 악으로 치닫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 소돔 사람들의 이런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아니라 아름답고 복되고 정결하고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돔 사람들이 이 성적인 범죄만 저질렀겠습니까? 그 땅에 수없이 많은 범죄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가득 찼든지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친히 멸망시키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정도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죄악이 관영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훨씬 나은 사회라고 장담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 소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이 범죄, 이 성적인 범죄,
동성애적인 성적인 범죄가 오늘날 이 땅에도 버젓이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과거에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이 범죄들이 지금은 아예 드러내놓고 우리 이런 사람들이요 하고 드러내놓고 퍼레이드도 하고 무슨 뭐 이렇게 문에 창작한다고 해서 영화도 만들고 이러면서 굉장한 악의 그러한 그 열매들을 지금 너무너무 많은 그런 열매들이 맺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의 그 시대보다 제 생각에는 이런 범죄적인 비율은 적을지는 모르지만 그 범죄의 아이템, 그 범죄의 종류, 그 범죄의 스펙트럼은 훨씬 넓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가 단순했죠. 하지만 오늘날 이 시대는 이 사회가 얼마나 다양한 것들로 많이 분화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 사회가 10가지의 다양성이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세대는 1000가지, 10,000가지의 다양성이 있어요. 그러면 소돔 땅에 10가지의 다양성이 있다면 10가지의 범죄가 있는 것인데 오늘날 이 시대에는 1000가지, 10,000가지의 범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위험한 시대입니까? 오늘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이렇게 아직 자아가 채 완성되지 못한 이런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이 학생들 앞에 너무나 많은 이런 더럽고 추악한 범죄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노출되어 있습니까? 정말 어떨 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여겨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다수의 악인들의 악행보다는, 그들의 죄악보다는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의인들의 간구에 더 귀를 기울이시고 더 자세히 살펴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비록 소수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는 먼저 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뭐 한 10명 남짓 되잖아요. 하지만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를 대표해서 또 각 가정을 대표해서 이 제주도를 대표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대표해서 나아가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로 인해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죠.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막막하고 너무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의 간구에 먼저 귀를 기울이신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기도할 때 자부심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정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볼 때는 너무 미약하죠. 사회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볼 때 그렇게 어디에 뭐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는 그런 사회적인 조건이나 세상 사람들의 판단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우리가 더욱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열정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만, 특별히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을 보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의 죄를 보게 하신 것은 다 이유가 있으신 것입니다. 뭐예요? 그 죄악, 이 땅을 사로잡고 있는 그 죄악이 이 땅에서 물러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러한 이 복음의 결정체들이,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들이
그곳을 채우기를 갈망하는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온 세상 모든 열방을 대표한 기도자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